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 오후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듣는데 사랑을 위하여를 부른 가수 김종환이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김종환이 지금은 유명한 가수가 돼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한동안은 10년 이상 이름 없는 무명 가수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왜 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나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1990년인가 이 김종환이 소속된 그 소속사가 부도가 나서 갈 곳이 없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소속사가 부도 나기 전에 그 김종환이 낸 그 새 앨범 제목이 뭐냐면 쉴 곳 없는 나였다는 거예요. 그 쉴 곳 없는 나라는 노래를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소속사가 부도가 나서 쉴 데가 없더래요.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가사가 이렇게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긍정적인 이제 노래를 만들고 또 낙관적인 그러한 노래를 열심히 불렀더니 얼마 후에는 그 노래가 크게 히트를 치면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지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노래를 부를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노래를 부를 때에는 그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노래한 대로, 자기가 연기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 차중락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1942년생이에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에 운동을 열심히 했답니다. 육상 선수로도 활동을 했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이 보디빌딩, 육체미 운동을 해가지고 그 미스터 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2등도 한 그런 경력이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66년 11월에 새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뭐냐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에요. 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고는 아주 크게 히트 쳤어요. 그런데 2년 후인 1968년 11월에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그 노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르다가 쓰러져 가지고 27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부른 노래처럼 낙엽 따라 가버렸습니다. 또 돌아가는 삼각지로 유명한 배호, 그 배호도요 차중락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71년에 마지막 이슬을 불렀습니다. 영시의 이별, 이런 노래 부르다가 역시 그 해 29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김종호라는 가수는 34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은 가기 전에 무슨 노래 불렀냐면 님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정드님 두고 나는 간다, 그런 노래예요. 그런 노래 열심히 부르더니 그의 11월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수 송대관 아시지요? 이 사람도 오랜 무명생활 했는데 어느 날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거 부르고 나서는 아주 유명해지면서 지금은 아주 유명 가수가 됐어요. 또 1970년대에 그 새마을 운동이 한창 이제 일어날 때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아침마다 울려 퍼진 새마을 노래 여러분 아시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거 아침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경제 제10위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한국이요 10위권에 듭니다. 선진국입니다. 예. 여러분, 노래에 따라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슬픈 노래 부르면 슬퍼지고요, 기쁜 노래 부르면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슬프게 되고 기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기쁘게 될까요? 그것은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 노래 가사에 그 마음을 이제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노래 가사처럼 되려는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그 노래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수가 새로 노래를 이제 발표하려고 음반을 낼 때는요, 적어도 2,000번 이상을 부른답니다. 2,000번, 3,000번 그 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데, 그 같은 노래를 2,000번, 3,000번 부르다 보면은 그 가사의 내용하고 그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고 처량한 노래를 2,000~3,000번 부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슬프고 처량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파지게 되고, 마음이 아프다 보면 몸도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랫말처럼 낙엽 따라 가기도 하고 정두님 떠나서 혼자 가기도 하고 쉴 곳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질병의 원인의 80%가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만 건강하면 건강의 80%를 먹고 가는 거예요, 벌써.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꺾이면요, 건강은 한순간에 꺾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인생을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위대했던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동시에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오랜 동안 있으면서 가르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한 3년 동안 바울이 거주면서 전도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3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핍박이 나서 다른 데로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래 가르친 교회가 아니고 잠깐 전도하고 세운, 그리고 떠나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였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사이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매우 성숙한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더 말할 것이 없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아주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러한 성숙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매우 기뻤습니다. 자신의 눈물로 세운 교회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름답게 성숙한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욱 아름답고 성숙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목사들의 목사라는 말을 듣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생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양식이 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룩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양식, 생활 양식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삶의 모습이 뭐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단히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에 공감을 하기보다는 의아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정신이 조금 약한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때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고해 같다 그러는데, 그 거친 바다 고해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요, 되도록이면 기뻐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건 좀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이러면 그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라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또 수용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믿음도 좀 잘하고 이제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도 되고 순종하려고 애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세상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당신의 자녀로 미리 선택하시고 정하신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 마지막, 그 결국은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도록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마지막 천국에서 영화 사이에는요, 많은 수고와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도 그것들은 모두 마지막 영광을 위한, 마지막 영화를 위한 연단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슬픔과 아픔이 깨닫고 보면 사실은 내일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고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이치를 깨닫고 보면 오늘의 고통과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의 아픔을 통해서 보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거든요. 내일을 보다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귀한 보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서울을 가다 보면은, 서울에 이제 판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왼쪽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현수막을 크게 걸어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고난이 보석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고난이 보석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항상 기뻐하고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은 모두 다 영광과 영화와 승리를 위한 한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그 영과 마음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몸도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나는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이면서 세계 초인류 회사인 삼성그룹의 CEO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분은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을 여러 해 했고 또 삼성인력개발원 원장도 여러 해 했고 후에는 주식회사 농심의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로 있는 손욱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과학입니다. 감사는 과학입니다. 저는 그런 말 그 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가끔 TV에서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그런 소리는 가끔 들었어도 감사는 과학입니다는 말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감정만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몸이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상태가 된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은요, 심장이 가장 편안하게 안정되게 뛴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신나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쁠 때 나오는 호르몬 엔돌핀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뛰어난 호르몬이 있대요. 다이돌핀이라고. 그런 다이돌핀 이 호르몬이 감사를 많이 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파동이며 감사는 힘이며 감사는 에너지다, 감사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 과학이라는 이 이론은요,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론과도 일치됩니다. 요즘 각 분야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고 있지요. 또 이번에도 우리나라 혹시 또 노벨 문화상 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또 이제 다음으로 미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벨상 이 최고의 상이잖아요. 이 노벨상 타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2009년, 4년 전인 2009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3사람이었습니다. 캐롤 그라이드라는 교수하고 그 사람을 지도했던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생물학 교수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유전자학 교수였던 잭 조스텍이라는 사람, 이 3사람이 공동으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을 해요. 그런데 이 3사람이 연구한 게 뭐냐면 텔로미어라는 겁니다. 텔로미어가 뭐냐 하면 DNA의 끝부분이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다 세포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사람의 몸의 기본 단위가 세포예요. 세포가 얼마나 있냐 하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100조 개가 있답니다. 100조 개. 우리 몸이 세포 100조 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 속에는 염색체라는 것이 있고 그 염색체가 바로 DNA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DNA는 그 염색체 속에 있는데 나선형으로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실타래 같은 건데, 그 DNA, 그 실을 쫙 연결하면요, 얼마나 기냐 하면 100조 킬로미터 된대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의 길이가 100조 킬로미터.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양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래 100조 킬로미터가 이게 상상이 이게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DNA가 바로 모든 생물의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물질이에요. DNA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생물의 모습,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DNA의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그 텔로미어, DNA 끝에 있는 그 작은 그 텔로미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전자 현명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 작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리고 수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텔로미어가 태어날 때부터 짧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찍 죽는데요. 조로증에 걸려가지고 20살 안짝으로 일찍 죽는답니다.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으면 병에 잘 걸리고 일찍 죽고, 이게 길면 건강하고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는 길면 길수록 좋은데 이게 결정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 같은 나쁜 거 먹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면 이 텔로미어가 튼튼해지고 길어지지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뭐 싸우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운동도 안 하고 나쁜 것만 맨날 먹고 이러면 그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많이 걸리고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나온 신간 텔로미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최신간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노벨 의학상이 발견한 불로장생의 비밀 텔로미어 그런 거예요. 불로장생 원하세요? 사서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텔로미어가 이게 건강과 장수의 비결인데 그걸 길게 해주는 음식들, 또 보조제, 또 운동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이게 강화시키려면 이런 거 먹어라, 이렇게 운동하라. 운동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운동법이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 어떤 보조제를 먹으면 좋을까 자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고 사실은 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텔로미어를 길고 튼튼하게 해주는 비결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명상이라는 거예요. 명상. 늘 명상을 하면 이 텔로미어가 튼튼해지고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또는 우리 교회처럼 밤에 나와서 영세배에 참석하면 그 기도하잖아요. 침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규칙적으로 명상하고 기도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에 감동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나버림의 사랑에 감격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명상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명상의 목적은 마음 편안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명상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진정한 기쁨 감사를 맛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튼튼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장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건강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손욱 교수가 감사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감사는 운명도 바꿀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바라는 행운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운을 바라잖아요. 근데 그 행운이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론은요, 매우 근거 있는 이론이에요. 타당한 이론이에요. 그 증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평균적으로 오래 사냐 하면 성직자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의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쓰다 보니까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라고 다 건강하고 다 장수하는 건 아닙니다. 병약한 목사도 있고요, 요절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목사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방질 목사님이세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지 않습니까? 그 방질 목사님이 100살 되던 해 우리 교회 왔다 가셨는데 올해 104살인가 그러세요. 지금도 해외여행을 다니세요. 지금도 설교 다니세요. 오는 10월 30일에 부산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모입니다. 이 WCC는 세계 그 교회들의 협의회거든요. 전 세계 대표 8,000명 이상 와가지고 부산 베스코에서 총회를 열는데, 이 WCC 총회는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7년 단위로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8년 단위로 하기로 이렇게 했답니다. 1948년에 제1차 대회를 했고 이번에 10차 대회를 하는데, 세계적인 이 교회 행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행사예요. 이 WCC 총회에서 17번인가 예배를 하는데, 그 중에 11월 6일 수요일인가 되는데, 그때 예배할 때에 이 방질 목사님 설교하시도록 이렇게 예정됐다는 거예요. 104살 되신 분이 그 세계적인 그 대예배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4살까지 사시겠어요? 자, 근데 그 방질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실 때에 제가 보니까요, 이 커피 타다 쏟는데요, 설탕을 6푼을 타시는 거예요. 막 넣으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많이 타시나고 조금만 넣으셨더니 괜찮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에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생각도 안 하시고요, 단번에 말씀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막 사는 거야. 100살 넘게까지 이게 건강하게 전 세계 다니면서 설교하는 분의 그 건강한 비결이 뭐냐? 막 사는 거다 이거야.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그분은 막 사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경건하게 사는 분이에요. 어디를 가도 정장을 하세요. 언젠가는 저기 남미, 저기 브라질 아마존의 열대우림에 가서 붕괴 집회하셨대요. 근데 2주 동안에 그 더운 날씨에 넥타이 메고 하셨대요. 어딜 가도 정장하시고 어디서나 목사로서의 경건한 모습을 갖추시는 분이에요. 몇 년 전에 또 다른 원로 목사 한 분이 그 방질 목사님과 같이 설악산의 한 호텔에서 한 방에서 며칠을 지내셨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분이 자다가 새벽에 눈을 떴어요. 3시더래요. 보니까 옆에 방무선이 안 계셔. 이 노인이 어디 가셨나 하고 살펴보니까 창밖에 베란다에 거기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 보고 계시더래요.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불 켜면 옆에 분이 이제 깰까봐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서 거기서 성경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크게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방지열 목사님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104살에 세계적인 대회에서 설교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경건하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아무 일이든지 감사하며 감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을 건강하게 행복하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부터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 마침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